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째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날 것인데 내가 없는 그 시간 동안 너희가 무엇을 하겠냐고, 어떤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겠냐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살고 있는데 나의 마음에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또 내 마음에 가져야 하는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귀한 거룩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잘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날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세상 그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지게 되는 그 무조건적인 운명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운명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인간은 태어나는 그날부터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의무고 운명이에요.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난자와 정자가 한 여자의 뱃속에서 만나 결합하게 되면 수정체가 되고 그 순간 사람의 형상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생명의 씨가 난자로 존재하고 정자로 존재할 때 그것은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냥 생물이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은 어떤 관계도 맺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정자에게 있어서 다른 정자는요 오로지 경쟁의 대상이지 협력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뭉치지 않아요.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존재하는 그날부터 앞만 보고 달리고 옆을 절대로 보지 않아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자 또한 외롭게 존재하는 하나의 세포일 뿐이지 그것이 다른 것들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한다? 소통을 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난자는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겨났고 그냥 거기 존재하다가 시간이 되면 소멸할 뿐이에요. 관계를 맺지 않아요. 이게 신기한 거죠. 그런데 그 어떤 것과 관계를 맺지 않던 난자와 정자가 사람이 되려면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둘이 결합해야 돼요. 둘이 결합해서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이 결합하고 관계를 맺게 되면 사람의 형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겨난 사람에게 그 즉시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나의 몸과 어머니의 몸이 탯줄로 연결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먹는 것이 나에게 공급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뱃속의 태아가 그대로 공유하게 돼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 뱃속에 있는 태아는요 엄마의 생각이 엄마의 이렇게 말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속으로 느끼는 감정이 얘한테 전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뻐하잖아요. 얘는 그 순간 그 환영을 느껴요.
그런데 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아이가 부담스럽다, 그것도 태아가 전부 다 느껴요. 엄마가 나를 거절하는구나. 이게 무의식 속에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아이를 괴롭히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죠. 관계를 맺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늑대 소년의 이게 사례에서 배운 게 뭡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내가 어떤 것과 소통하냐에 따라서 바로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숲에 버려져서 어린아이 시절부터 늑대하고 소통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아이는 사람의 형상을 가졌어도 늑대예요. 말 못합니다. 네 발로 기어다니고 늑대의 습성을 가져요. 내가 그것과 소통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말도 하고 글도 배우고 수학도 하고 나중에 일도 한다고 하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아이가 사람과 관계를 맺은 거예요. 내가 관계를 맺는 그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신가정의 원리가 너무 중요해지는 것인데, 우리가 신가정 꾸리는 게 왜 중요합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소통하는 게 나예요. 내가 관계를 맺은 게 내가 된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주기도문을 외워요. 매 주일이면 당연하게 교회를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간다 이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아이가 신자와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에요. 소통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모태신앙들의 진짜 혜택이 뭐냐? 이 아이가 택자인 부모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믿게 됐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데 필요한 이 고난들이 대폭 감해져요. 대폭. 이런 혜택은 없는 거예요. 대폭 감해지는 거예요. 이게 모태신앙의 가장 큰 혜택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모태신앙 오해하지 마세요. 단순히 이 교회를 등록한 부모의 자녀,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을 가진 진짜 택자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을 말할 때 중요한 건 혈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진짜 믿음을 가진 부모와 이 아이가 관계를 형성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방해하는 장벽이 완전히 줄어들어요. 어마어마한 혜택도 이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건 의무이고 그건 운명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없이는 경제활동도 안 되고 생활도 심지어 구원도 어려워요.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해야 돼요. 관계는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에 실력 없으면요. 제가 강의 하나를 들었는데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챗 GPT라는 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인공지능인데 여러분 자녀 세대에는 그냥 완전 삶이 변해요. 지금 있는 이것의 등장으로 이거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이게 나타났는데 이거의 등장은 일종의 핵폭탄이거든요. 여러분들 자녀 세대에는 이제 없는 직업이 이제 현실이에요. 빤히 보여요. 사라지는 직업이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말하길 그 시대에 모든 걸 인공지능이 해주는 이 시대에 사람이 선택된다. 그때 딱 하나 가져야 되는 인재의 자격이 있어요. 그게 뭐냐?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챗 GPT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인간의 필요는 딱 하나밖에 드러나지 않는데 관계가 되냐, 태도가 좋냐, 이거밖에 없어요. 관계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인공지능한테 다 밀려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관계를 무시할 때 인생 최고의 고통이 몰려오는데 우리 자녀의 세대는 비교가 안 돼요.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 이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 중에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다들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부부관계, 친구와의 관계, 심지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무참히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가 깨질 때 수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관계를 깨트리는 핵심적인 요소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신뢰예요. 이 관계라는 것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와 나 사이에 신뢰만 깨지지 않으면 그 관계는 웬만하면 깨지지 않습니다. 신뢰만 있으면. 그런데 만약에 신뢰가 깨진다, 그러면 그 관계를 복원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정말.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 존재했던 하나님을 내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관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고 할 때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떠냐? 이건 관계의 문제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은 체험을 했어도 신앙생활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고 할 때 그 핵심에 있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냐, 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숱하게 들은 대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말씀하십니다. 이게 최종적인 신뢰의 시험이었는데, 자,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뭐야 이거는 이러면서 신뢰가 깨진다고 하죠. 그날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파탄이에요. 그런데 그날 아브라함이 증명한 게 뭐였습니까? 결국 그가 자신의 독생자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신비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 때 신약시대에 처음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부활의 믿음도 신약시대에 있었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은 나이가 75세예요. 죽을 때 나이가 175세예요. 그가 하나님하고 동행한 시간이 100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100년 동안 아브라함이 목격한 게 뭐냐? 일단 1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사람을 제물로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그 하나님이 10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의 제물을 요구했는데 네 아들 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가치관 안에서 뭘 요구하고 있다는 걸 포착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175세의 아브라함은요, 처음 부름받았던 그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완전히 성화가 진행된 사람이에요. 뭐가 의도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생물학적으로 생식 능력이 죽어 있었고, 사라 또한 여성으로서 이 임신의 가능성이 완전히 죽었어요. 죽은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 죽은 두 사람으로부터 이삭이라는 생명을 끌어내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걸 알아요. 하나님은 죽은 것 가운데서 생명을 불러내는 분임을 그가 체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믿음이 결합하자 아브라함 안에서 생겨난 신뢰가 뭐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했고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신다? 분명히 나에게 이삭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아브라함의 순종 사이에는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무지의 공백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거대한 무지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설명이 안 되는 무지의 공백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그 공백을 내 신뢰로 채웠다라는 거예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비어 있는 공간이 발생해요. 언젠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재림의 순간을. 지금 시간의 공백이 발생을 한 거예요. 공백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에 뭘 채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이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여기에다가 신뢰를 채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친절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다 알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주실 때 설명하지 않는 날, 침묵하시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고 감옥에 가셨을 때 하나님이 제 어머니에게 한마디도 응답을 안 하셨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했는지,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이 일은 뭘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응답 좀 해주세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는 이 공백의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은 믿음의 길을 걷는 날 동안 무지의 공백 혹은 하나님의 침묵의 공백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공백의 순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견고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이 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 좋은 날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은혜 받는 날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제 떠나냐? 이 공백의 날, 침묵의 날, 여기에 뭔가를 채우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견고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묵상할 때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경험하는 이 무지의 공백, 침묵의 공백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계시는지 우리가 오늘 이것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 14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밑에 있는 3명의 종들을 불러요. 갑자기 벼랑간 돈을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거액이냐면 이 당시에 1달란트가 지금 우리 돈으로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갑자기 종들을 부른 다음에 한 사람한테는 50억을 맡겼고 한 사람에게는 20억, 한 사람에게는 10억씩 맡긴 거예요. 그리고 타국을 떠나요. 속도 좋지. 여러분 같으면 50억 남기고 누구한테 맡기고 외국으로 갈 수 있으세요? 안 되죠. 이 주인 이상해요. 갑자기 종들을 불러요. 50억, 20억, 10억씩 남기고 떠나요. 그런데 이 기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일단 주인이 타국으로 떠났는데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언제 오는지 아무것도 안 알려줘요. 아무것도. 이 본문은 이게 신기해요. 아무것도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갑자기 종들에게 이 많은 돈을 맡기는데 왜 맡기는지, 뭘 원하는지 전혀 말을 안 해줘요. 맡기고 떠나요. 그러면 여러분, 떠났을 때 주인이 없잖아요. 내가 만약 도망가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잠적한다라고 하죠.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 시대에 못 잡아요. 이 수많은 위험성을 뒤로 한 채로 그냥 맡기고 떠나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 주인을 한번 좀 탐구해보자 이거죠. 도대체 이 주인은 왜 돈을 맡겼으며 뭘 하려고 타국으로 떠났을까? 일단 이 순간을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언젠가 돌아오마 그 돈을 딱딱딱 맡기더니 이 말을 하고 떠나요. 그러면 이 순간 종들 안에는 주인이라는 존재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왜?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의 공백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사람은요, 어떤 인류학자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공백을 못 참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어떤 문장을 하다가 공백이 생겼어요. 그리고 문장이 돼요. 사람은 거기에 반드시 뭘 채우게 되어 있어요. 뭘 채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 뭘 채울 거냐 이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종들의 싸움인 거예요. 주인은 이게 뭔가를 줬고 왜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은 채로 떠났어요. 공백이 생겼죠. 여기서부터 종들이 채워야 돼요. 여기에 신뢰를 채울 수도 있고 이 안에 불신을 채울 수도 있고 여기에 이 합법을 채울 수도 있고 불법을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뭘 채울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일단 종들의 상상과는 별개로 실제로 주인은 떠나서 뭘 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주인이 뭘 했죠? 일단 팩트를 체크해 볼게요. 오늘 말씀에 떠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19장 15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실상이 뭐냐? 이 주인이 사실은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위를 받으려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무릇 귀인이라고 하면 자기 집을 다스리거나 자기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혼자 해도 돼요. 그런데 왕이 되면 나는 이제 한 나라를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스려야 될 지역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 각 지역을 다스릴 참모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좋은 사람 찾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놈한테 맡길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넓은데 내가 보지 않는 데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인이요 50억을 맡겨놓고 떠나본 거예요. 나 없는 동안 정말 정직하게 이 돈을 관리하는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내가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각 지역을 맡길 사람이 너무 필요한데 내가 이걸 다 밝혔다고 해요. 그러면 이때 최선을 다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최선 다하죠. 그런데 전부 다 알고 하는 충성에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진정성이. 모든 리더의 소원은 진짜를 찾는 건데, 진짜 나를 신뢰할 사람, 진짜로 정직하게 내 것을 관리할 사람, 그 사람을 찾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유 없이 그냥 작은 것을 맡겨보면 되는 거예요. 맡기고 떠나보면 되는 거예요. 나 없는데도 성실하게 일하냐, 나 없는데도 이 돈을 정직하게 관리하냐, 그럼 떠나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맡기는지 이유도 말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나에 대한 신뢰, 그 사람의 진실성과 성실성,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공백의 시간에. 그래서 주인이 한 일이 뭐냐, 내 종들 중에 큰일 맡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무 말 없이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요. 그런데 주인이 이것 때문에 돈을 맡겼다라고 하는 본문의 강력한 증거가 뭡니까? 19절을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20절, 22절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없을 때 열심히 일했어요. 정직하게 돈을 관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00%의 이익을 남겼어요. 그러자 주인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거죠. 50억, 20억, 10억 주고 떠난 이유가 뭐냐? 더 큰 거 맡길 사람 찾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기록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7절을 보면 주인이 맡기고자 했던 게 뭐냐?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이제 맡기는 거예요. 왕이 됐거든요. 그렇죠. 50억을 경영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10골을 다스리겠어요? 그런데 내가 없는 동안 50억 경영을 너무 정직하고 투명하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볼 것도 없이, 그래 내가 너를 찾았던 거야, 그러면서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팩트인데 맞아요. 주인이 말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금 5달란트를 맡기더니 떠났어요. 그냥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3명의 종들 앞에 지식의 공백, 침묵의 공백이 생겼는데, 이때 2명의 종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사건 가운데서 그 안에 채운 믿음이 뭐냐? 평소 내 주인은 참으로 정의로운 분이었고 언제나 깊은 생각을 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분명한 이유가 있어. 그러니 주인이 오시는 이 날까지 이 돈으로 주인을 기쁘게 해보자. 주인은 반드시 와. 내가 이 돈으로 주인을 기쁘게 해보자. 이러면서 그 공백 안에 주인을 향한 신뢰를 채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건 3번째 종인 거예요. 추정하건대 3번째 종도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간 동안 주인하고 함께 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똑같은 숙제를 내줬습니다. 똑같은 공백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때 종 안에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으면 그때 해야 되는 행동이 뭐겠습니까? 물론 다른 두 종들처럼 재테크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돈을 남겼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만약 그런 능력이 없다면 종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습니까? 27절이 말하는 것처럼 무려 내가 맡은 돈이 10억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그 지역의 신전이 은행 역할을 했는데 신전에 돈을 맡기면 무려 5배의 이자를 쳐줬어요. 그러면 내가 주인의 돈이 소중하니까 잘 맡기기만 했어도 주인을 만나는 날 50억으로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종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요, 그거조차도 안 해요.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냥 올바른 데다 맡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돈을 받은 즉시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는 날 그대로 돌려줘요. 근데 이 행위 자체가 뭐냐? 이거 반항이에요. 혹은 적개심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이 종이 가졌던 그 적개심이 뭐냐라는 거죠. 왜 이 종은 주인에게 적개심을 가졌습니까?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공백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있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을 믿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때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종은 주인에게 적개심을 가졌을까? 말씀을 보자 이거죠. 자, 세 번째 종이 돌아온 주인을 만나는 날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뭐냐?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하는데, 이 말 속에 담긴 뜻이 뭡니까? 그는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상상 말하지 않고 떠났잖아요. 어떤 상상을 했냐? 나한테는 일 시키고 지는 놀러 가는구만. 본문에 이런 정황이 나와요. 나한테는 일 시키고 지는 놀러 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그때 하는 생각이 뭡니까? 지는 놀면서 나한테는 일 시킨 다음에 먹고 살려고 해? 심은 게 난데 거두는 것은 주인이고 해치는 것은 나인데 모으는 것은 주인이니 더러운 세상이구만. 생각이 꼬이는 거예요. 주인의 인격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꼬였을 때 팩트를 가지고 꼬였냐? 그게 아니라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을 때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공백 안에 자기 상상을 채워버린 거예요. 꼬인 상상을 채운 거죠. 그리고 결론이 뭐냐? 어차피 내 돈으로 이 주머니로 들어올 돈도 아닌데 일도 안 하는 주인한테 내가 왜 배를 불려주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로 24절의 내용이에요. 완전히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상상하기를 집을 떠나가지고 주인이 외국으로 나가 있는 동안 실컷 놀겠지, 관광이나 하고 있겠지,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을 보면 더 이상한데, 처음에는 분노를 느꼈다가 25절로 넘어오면 두려움이라는 이상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러는데 이 유력한 주석을 보면요, 지금 이 사람이 여기로 넘어오면 음모론하고 상상에 빠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당시에 주인이 돈을 맡겼는데 종이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잃었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고 다른 데 종으로 팔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5절을 보면 종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데, 그가 두려워한 게 뭐냐? 지금 이 사람이 나를 함정에 빠뜨려서 돈을 잃게 한 다음에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종으로 팔려고 지금 이런 함정을 팠나?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안전한 게 최고지 이러면서 당시에 가장 안전한 장소가 땅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고 완전히 음모론하고 망상에 빠져서 돈을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정치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정치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이 정치에게 과몰입하는 사람들이 음모론이 되게 많아요. 망상이 너무 많고 거기에 접근하지 않는 게 되게 건강해지는 지름길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 지금 완전 자기 주인에 대해서 음모론하고 망상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전을 위해서 돈을 땅에 묻어버린 거죠. 당신 지금 나한테 함정 판 거지? 나 죽이려고 딴 데 종으로 팔아버리려고 이런 계략을 짠 거지? 이래가지고 열이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완전히 꼬였다고 하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공백이 있으면 공백 그대로 놔두지를 못해요. 반드시 거기에 뭘 채워요. 반드시 뭘 채워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떤 여성과 함께 목양실로 들어간 다음에 문을 닫았다라고 하죠. 그걸로 끝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 뭔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식의 공백이 일어나는데, 삶을 살다 보면요, 이 공백에 악한 상상을 채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종이 주인의 돈을 맡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이유가 뭐냐? 주인과 나 사이에 지식과 침묵의 공백이 생겼는데 완전히 꼬인 거예요. 완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악한 해석을 채워놓고 악한 망상과 음모론을 완전히 채워 넣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세 번째 종이 이런 상상을 할 때는 오해하게 만든 주인의 잘못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게 치밀한 거예요. 지금 주인의 종이 3명인데 2명의 종은 주인의 의로움을 신뢰했고 1명은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의롭다는 것을 2명이 믿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유대인의 법이 뭐냐? 율법이 뭐냐? 신명기 19장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건에 있어서 2명 혹은 3명의 증언이 있으면 그것은 진실이라고 확증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인의 진실성을, 의로움을 2명이 믿었다, 이 말 뜻이 뭐냐? 평소에 주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삶으로 증명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충분히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주인은요, 나는 의로워,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일들은 이유가 있어, 이걸 평소에 증명해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증언하느냐? 2명의 종들이 증언해요. 충분히 이 주인은 자기 자신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1명이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증명할 방법도 없는 망상이었다는 거예요. 망상. 완전히 이 종이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전부 다 설명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내가 모르고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무지의 공백을 만나요. 반드시 만납니다. 성경을 봐도요, 해석이 안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몰라요. 이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이걸 보여줬다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에게 얼마나 의로운 존재인지 보여줬다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그 한 가지 사실을 붙들고 설명되지 않은 9가지를 믿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악한 게으름이 뭡니까? 예수님이 피와 물을 다 쏟고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그걸 보여줬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야. 그 증거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참혹하게 죽임당하시고 전부 다 쏟았어요, 자기 존재를. 그런다 할지라도 꼬여버린 악한 적개심과 부당한 망상을 끝내버리지 못한 것, 그게 바로 관계를 깨는 악함이고 그게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더 뭘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더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버릴 거죠?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있기는 해요. 날마다 공백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한테 적개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부모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면, 제 부모님은 사시는 날 내내 힘들게 살았어요. 목회자로서 존중? 그런 거 못 받았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존중 못 받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를 결핍 속에서 허덕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 봤던 너무 신기한 게 뭐냐, 2분이요 공백이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뭘 할지 이걸 가지고. 그런데 이상하죠. 단 한순간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100% 오르심을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면서도 설명을 안 하는데, 제 부모님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포기를 안 해요. 저는 어릴 때 그게 광신으로 보인 적도 있어요. 뭘 위해서 저렇게 믿나? 그런데 제 부모님이 자녀 셋을 이제 목회자로 만드는, 이렇게 낳는 열매를 맺었죠. 그리고 지금 노년을 너무 평안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역시 선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려고 공백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증명해 내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걸 끝까지 믿는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경험한 게 뭐냐, 하나님은 아무 설명도 없이 저를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자리로 끌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로 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한일교회 와가지고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저는 구원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너무 죄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할 수 있는 한 거대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것이고 지식의 공백을 경험할 것인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이 100% 오르시다는 저의 믿음을 채우려고요. 그걸 제 딸 앞에서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죠.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일을 하죠. 그런데 내가 내 딸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뭐냐? 저는 그냥 거기에다가 나의 신뢰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 딸이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예지야, 앞으로 네 인생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이 잠시 사라지는 날이 올 거야. 믿어봐. 이걸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시는 날,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음성을 반드시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3명의 종들이 경험한 것처럼 반드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날,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 공백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공백 안에 우리는 무엇을 채울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이삭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 응답을 못 받고 있는 분들,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는 분들, 그 공백을 경험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믿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한 가지 십자가의 믿음을 붙들고 내 모든 삶의 공백에 하나님을 향한 100%의 신뢰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앞으로 너에게 큰 것을 맡길 것이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주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날, 나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응답하여 언젠가 주님과 기쁨으로 만나는 그날을 보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